오늘은 거룩한 입술의 찬양이다,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는 중에 오늘 찬양,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만큼인지 알고 하나님의 감사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알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에서부터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고 찬양을 해도 틀리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술을 주셨고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입술은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그저 몇십 분의 1도 차지하지 않는 이 작은 입술이지만 이 입술을 통하여 온 몸이 제어되기도 하고 입술을 통하여서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며 입술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생애에 축복이 있으며 다른 영혼들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은 성령을 받은 후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겁장이었던 베드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제자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저주저했던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말의 언어가 달라지며 생각이 달라지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이 명령, 그 입술의 권세가 막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또 이 담대함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입은 이제 거침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복음과 관계된 그런 말에 대해서는 그 입술에 거침이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입술이 성령에 의탁하여 쓰임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에 의하여 입술이 내어주는 바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죠. 예배 속에서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기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흥얼거리는 노래지요.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앞에서 찬양할 것에 대한 예비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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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이것은 우리가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찬양에 대한 그 특별 강의를 할 때는 다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거룩한 찬양을 올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 번 연속해서 나온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미를 올리는데 밤낮 올린다 그랬어요. 밤낮 올리면 여러분 질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마치 샘물이 새것이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우리가 지금은 머리가 IQ가 그저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야 140에서 160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그래요. 우리의 뇌가 지금 3%밖에 쓰지 못한다, 혹은 6%밖에 쓰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내면에 감춰진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극대함은 우리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분량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육적인 제한적인 것이 벗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영적인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이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보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은 이에게 찬양 올리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나를 낳으셨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영적인 자녀로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하죠.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찬미 올리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가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단이 예배를 올렸고, 또 예배 전에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임례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찬양을 하고, 어떤 집회든지 찬양이 빠지는 집회는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째, 찬양은 예배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에 찬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단은 처음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그 예배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앞에 나와서 준비 찬양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조그마니까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앞에 찬양을 인도할 때는 주보에서 먼저 그날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절기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찬양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과 그리고 설교의 말씀의 맥을 같이 해서 이 예배가 하나 아우러질 수 있는, 교회 이 예배 흐름을 맞출 수 있어야 되지요. 제가 오늘은 이제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또 어떨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찬송을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 전에는 가능하면 예수의 피, 그리고 거룩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 찬송이나 부르지 않고 선별해서 제가 부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기회가 있으면 예배 전 찬양인지 예배 중 찬양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 번째로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져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이 마음의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보통 찬양을 기본 30분이고 1시간 이상씩 찬양을 계속 하는데, 그때 마음의 문이 확 열려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온전하게 심어지는 것이죠. 마치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경작을 하듯이 찬양은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대로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병마가 치료되는 것, 이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를 많이 합니다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우울했던 것들을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을 때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 그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픈 곳이 있습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왕이면은 복음성가도 좋습니다만 찬송가를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는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언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녁 예배 때나 수요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찬양 속에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분별한 이 외국의 찬양들이 잘못 들어오면은 우리와 맞지 않는 정서적인 부분이나 가사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잘못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찬양 사역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을 해서 찬양 사역자들이 잘 부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없잖아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마음의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느끼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언제든지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그 토양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분들은 소름이 솟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이 서는 그런 일들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런 뜨거워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찬양 사역자들, 또 찬양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외국의 예를 볼 때 그 전에 한번 이 외국 찬양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 찬양 사역이 무분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외국의 그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국에는 그 찬양 사역자들, 이 워십을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 먼저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해서 이 신학의 토대를 완전히 다져놔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성을 갖고 성경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분들이 다시 찬양대학교, 찬양신학을 들어가서 찬양신학에 대한 그 학위 부분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찬양 리더자가 되어서 찬양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개 우리나라는 그냥 노래 좀 잘하고 은혜가 좀 있으면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학위나 이런 것들은 학위나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서 많이 배우면 좋겠습니다만 첫째는 여러분 속에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노래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대개 찬양 사역자들, 정말 진정한 사역자들은 회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지요. 회중을 보고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것을 감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찬양 사역자들이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윈블던 구장, 영국이죠. 윈블던 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게 쏟아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찬양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인데 우리 비를 멈춰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찬양 사역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비가 오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춰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고 비가 그치는데 그 돔구장인데 돔이 아니고 그 원형구장인데 원형운동장인데 원형운동장 거기만 햇빛이 쫙 쬐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 사역자들의 영성이 그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한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처음에 온누리교회 외국에 그때 온누리교회가 한참 막 하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막 영성이 막 바뀌고 그럴 때의 모양입니다. 외국에서 찬양 사역자가 왔어요.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 외국의 그 찬양 사역자 정말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데 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은혜 말씀을 정말 부어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왜 안 되나 그랬더니 본인은 영성이 있는데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영성이 따라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서 인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는데 이 한국에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온누리 교회는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다시 미국으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그만큼 이 찬양 사역자들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승리에 확증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갔을 때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갔을 때 하나님 이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확정적인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오니 이 전쟁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전쟁이 승리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승리의 계가에 찬양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 찬양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우리가 구하는 찬양도 간절한 찬양도 애끓는 찬양도 내 신세 타령과 같은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들 가능하면 어떤 찬양을 부르냐?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찬양을 불러 우리가 그 찬양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찬양을 가능하면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 같은 죄인 또 혹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를 수도 있죠. 가난해도 나는 좋아, 그런 찬양도 부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것들, 승리는 내 것일세, 이런 것들의 찬양을 많이 불러서 확정짓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며 영적인 파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유행가도 부르고 오늘도 띵까띵까하고 놀러가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과 동시에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만이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아주 좋아한다죠. 오늘 하나님을 배신했던 루시퍼는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그가 교만하여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노래를 통해서 유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만큼 정말 득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 속에는 마귀의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락 같은 거 이런 데는 거의 그 사탄의 노림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행가 같은 가운데 저질스러운 유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에게 이렇게 속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술을 하는 분들, 특별히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이 어디에 제가 뭐 누구의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신들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배워서 하고 타고난 특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신들린 경지에 딱 붙잡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정말 아주 탁월하게 컴퓨터로 딱 채점을 해서 100점 나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때 정말 목소리가 참 아름답다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중가요에서 1등을 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시끄럽고 저게 무슨 노래인가, 저게 무슨 가수인가 그러는 노래가 1위를 먹고 음반 판매량 1위를 하고 그리고 유행으로 몇 년 동안 유행가가 되어서 톱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그 영적인 좋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죠. 오늘 여러분 그럴진데 그렇게 신들려서 정말 인기 차트 위에 1위로 올라갈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상에 울려지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이 속에서부터 정말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느껴지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눈물이 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눈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고 회복되며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세상을 등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도드러지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오늘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찬양 많이 하시고 앞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찬양 속에서의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찬양이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